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 성경 말씀에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말합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의 싹이 사망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그 인간들을 창조한 그 시점으로 우리들이 돌아가 봐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의 모든 그 만물이 그들의 것, 즉 사람의 것이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 세상 만물이 자기 것이기 전에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창조한 그 당시에는 그들의 심령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가득 찰 때 이 세상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 선악과를 먹음 가운데 속에서 죄가 들어왔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떠난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들 심령 가운데 떠나고 나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속에서는 공허함만 남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속에서 탐심과 탐욕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야 될 그 자리에 세상의 것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 탐심과 탐욕으로 말미암아서 내 인생 가운데 더 많은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살인을 하고 전쟁을 하고 피로 물들이고 그래서 모든 인류는 어쩔 수 없이 사망의 길, 그 심판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역사는 그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 심판의 역사는 이어져 온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역시 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모든 죄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무엇이냐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때 그때 죄가 들어오고요. 그 죄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에 하나님이 떠나면서 그 하나님이 떠난 그 자리에 사망이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 이유는 내 마음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범죄한다는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 범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범죄하냐? 충만할 때는 범죄하지 않아요. 그 충만함이란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을 말합니다. 나와 함께 예수님이 살 때에는 죄를 짓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없으면 여러분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제일 많이 범죄할 때가 언제냐 하면은요, 한가할 때 범죄하더라고요.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없고 내 스스로 독립적으로 한가함을 느낄 때 그때 죄가 자연스럽게 들어와요. 그 죄가 내 안에 들어올 때 어떻습니까? 죄를 즐기게 됩니다. 그 죄를 즐기는 가운데 속에서 내 마음 가운데 느끼는 것은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운 거예요. 오늘 이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서도 사람들이 그 마음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는 그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그 사람들은 그 죄의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의 합당하지 못한 일, 즉 사망의 자리, 심판의 자리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속에서 가장 두려운 일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에요. 내 교회 나와서 예배는 드려요. 막 뜨겁게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되게 은사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심령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같이 함께 살지 않고 느껴지지 않으면 죄에 대해서 둔감해집니다. 죄를 지어도 거북함이 없어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일들이 내 삶 가운데 막 불일 듯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일들이 뭐예요? 우리 한번 29절서부터 31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아멘. 이러한 죄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죄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형에 해당하는 일이래요. 심판을 받을 만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떠나니,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떠나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정하심을 알고도 그걸 내가 인정하면서도 자기는 이러한 죄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형제자매도 그 죄를 짓게 동조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린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희망이 없는 자인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 여러분 십자가를 붙드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 줄 아십니까? 내 비참함을 알 때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내 연약함을 봐야지 십자가를 붙들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그 상황이 내게 인식되어질 때에 그때 십자가를 붙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인생 가운데 속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은 시간이 언제 있냐면은 내가 인생 가운데 최고로 낭망했었던 때, 내 인생 가운데 속에 최고로 절망했던 때, 그것이 통로가 돼서 십자가를 붙들므로 말미암아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 이것이 나에게 최고의 기쁨이었어요. 이것이 나에게 최고의 은혜였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로 인한 죄사함입니다, 여러분. 이 죄사함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가르쳐줍니다. 연약함을 가르쳐줘요. 우린 먼저 그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내 죄성을 알고, 나의 연약함을 알고, 나의 비참함을 알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판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를 정죄하고 심판만을 말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 죄 가운데 비참함 가운데 있는 그들의 백성을 구원할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이 허락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비참한 이 죄 가운데 속에서 우리를 건지실 힘이 누구시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겠대요. 이런 죄의 비참함에 있는 자들을 인식하는 자들에게 내가 구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이름이 누구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건져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굴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의 죄를 구원할 자, 그 이름을 가지신 분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속에서 지금 죄 가운데 속에서 눌려있는 자들은 지금 이 말씀이 한 줄기 희망의 빛으로 올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지 않을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랑하는 심령들이 우리 어린아이와 같은 그 내 삶 가운데 구원의 눈빛으로 주님을 바라보시는, 아버지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할 그 아이에 대해서 우리 주의 사자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하나님의 전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어떤 기록한 성경보다도 이 땅 가운데 오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다 같이 찾아봅시다. 말씀 한 절 한 절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새겨져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선포할 때에 믿음으로 읽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아멘. 아들을 낳겠대요. 딸도 아니고 아들을 낳겠다고 말합니다.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까지도 아빠가 짓는 게 아니라 이름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 이름을 누구라 말합니까? 예수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천사, 하나님의 전령을 받은 그 천사가 말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예수님은 저들의 백성의 죄에 대해서 구원할 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류의 죄를 구원하실 분이다라고 말한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안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우리들이 붙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그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해석을 해버려요. 어떻게 해요? 우리 예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예수님은 역사적인 선인. 예수님은 나를 치유하시는 분. 천국 가게 하시는 분. 형통하게 하시는 분. 여러분, 이 일들이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제가 말한 모든 것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부러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내가 보기 원하는 것만 본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오해하고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구원할 자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내 상황만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내가 원하는 그 하나님이 하실 일들만을 바라보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내 마음과는 섭섭함을 느끼는 거예요.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불신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구원하실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죄에서 구원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마음 가운데 부어질 때, 그것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질 때, 여러분들의 구원은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그 삶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원을 이루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능력의 오른팔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구원의 최종적인 목표는 우리의 죄악의 자리에서 나를 건지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에 대해서 구원할 자라고 말합니다.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대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죄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눌림이 있습니까? 어떤 죄로 여러분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희망이 없음을 보고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바라보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자기의 백성을 구원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셨죠. 부활하셨죠.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역사적인 사실로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구원은 십자가의 죽으심 가운데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한마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십자가의 희생제사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죽음은 십자가의 희생제사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희생제사를 드리기 전에는 어떤 제사를 드렸습니까?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장을 통한 그 짐승의 피를 통한 그들은 어떤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속죄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구약의 그 속죄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그 구약의 속죄의 개념은 그 짐승의 피로 우리들의 죄를 덮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덮은 것이 그것이 우리의 죄가 해결되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가려진 것입니까? 가려진 것이에요. 우리는 가려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원한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려면 그 죄가 완전히 해결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10장 3절 말씀부터 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0장 3절부터 4절. 우리 제사와 죄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다 같이 한번 3절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리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의 제사를 드리기 전에는 제사장들이 제사를 해마다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기억하게 했다. 즉 구약의 제사는 우리들의 죄를 기억하는 제사인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제사가 황소와 염소의 피는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짐승의 피의 제사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의 제사는 무엇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히브리서 9장 2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9장 26절 말씀. 예수님의 피의 희생제 제사에 대해서 히브리서 9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에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 그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곁을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내 곁을 떠나버려서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 죄 가운데 속에서 사망의 자리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나에게 하나님 구원의 이름을 허락하셨는데,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은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려고 그분이 스스로 어린 양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오셔서 내가 죽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그 보혈의 그 피로 말미암아 죄를 없이 하려고. 죄를 가린다고요? 아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죄를 없앤다고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 끝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죄를 사하시려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내가 죄 가운데 비참함을 알았다면 우리 믿음을 들어서 단번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어디 있을까요? 단번에 죽으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여러분 구원이 있는 것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교회 와서 이 십자가의 진리, 이 십자가의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히브리서 9장 12절서부터 우리 14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12절서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사람들, 그 핏부림만 당한 사람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잉태한 것, 예수님이 그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한 것이 여러분 무슨 능력이라고 말합니까?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마리아 가운데 예수님을 잉태케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에 그 요단강의 세례를 받을 때에 그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 스스로 한 사역이 아니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철저히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사역한 사역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죽으신 것도 성령님이 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죽으신 가운데 속에서 부활하게 하신 것도 여러분 누구의 능력이라고 말합니까? 성경에서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운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고 믿는 자들. 여러분, 우리가 왜 죄에서 지는 줄 아십니까? 믿음이 없어서예요.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를 믿는 사람은 사하지 못할 죄가 없어요. 치유받지 못할 질병이 없습니다. 회복되지 않을 것이 없어요. 무엇이 문제예요? 믿음이 문제예요. 예수님이 단번에 해결해 주신 그 죄사함의 권세를 우리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후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겠으니 그 보혜사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줄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 찬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그 안에 탐심과 탐욕으로 세상의 것들을 가득 채우고 살아가는 그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그 주님을 믿는 그들에게 그 10년 가운데 누가 오신다라고 말씀했죠? 성령님이 오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죄악들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삶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내 안에 삶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악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씩 하나씩 밀어내 버리는 거예요. 버려져 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무엇이 남을 거예요? 그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가득 임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죽는다 해도 그 안에 성령이 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속해서 살리시는 성령님이 저 여러분들의 육신을 살릴 것이고 여러분들을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의가 필요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내 가운데 흐른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가 단번에 해결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한꺼번에 거룩해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저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요 죄를 드러나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회개케 하여서 나를 거룩의 길로 인도하여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한 자의 자리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열심히 예배드리는 것 그럴 수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는 것 그럴 수 있어요. 더 중요한 본질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이 십자가가 나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있었던 쓴뿌리들, 부모로부터 있는 상처들, 사람으로부터 인하여 단절된 그런 내 마음의 아픔들, 육신적인 질병들, 경제의 어려움들, 모든 묶임들, 그 보혈의 피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해결될 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믿음 죄사함이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죄사함이 돼요, 여러분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교회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금하고, 전도 많이 하면 그것이 믿음의 통로라고 여기는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것들은 열매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고 예수님의 그 속죄에 대한 그 믿음이 내 마음 가운데 나타나는 열매들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10장 4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0장 4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그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모든 것들을 이뤄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 가운데 속에서 속죄가 있다는 거예요. 속죄가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2절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12절서부터 14절까지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이 믿음의 선포의 말씀, 레마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12, 13,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죄에 대해서 속죄케 하신 그 보혈의 피, 그 십자가의 그 이름의 권세의 능력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영혼의 온전한 가운데 우리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보혈의 피, 이 속죄는 나의 죄뿐만 아니라 일상 모든 사람들의 죄까지 용서하신 그 속죄입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의 죄까지도 용서하신 분이고 현재의 죄까지 용서하신 분이고 앞으로의 죄도 용서하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 붙들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 우리를 거룩의 자리로 이끄시며 우리를 죄사함의 자리로 이끄시며 우리를 거룩의 자리로 이끄시며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이끄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눈에 그 주님을 바라보는 크기가 우주만큼 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또 신대원을 다니면서까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저는 예수님을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돌아보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사역은 17년, 18년 동안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이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없으니까요. 신학을 하면서 죄를 짓더라고요. 정말 믿지 않는 사람이랑 차이는 뭐냐면은 주일날 교회 나가고 내 직업이 교회 안에서 일한다는 그 차이밖에 없었어요. 화나는 것들을 보면 똑같이 화가 나고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것들은 대놓고 세상 사람들은 즐기지만 나는 은밀하게 즐기고요.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즐기고요. 아무렇지 않게 음란한 행위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는 전도사인 척 목사인 척 하는 거예요. 내가 죄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그 죄를 끊고 싶었어요. 근데 그 죄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내 인내심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기도원 가서 일주일 금식해도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어떤 절망의 시간을 경험했어요. 그 절망의 시간 가운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 삶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뜨거움이 오시더라고. 뜨거움이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입에서요. 저는 장로교 신학을 했기 때문에 방언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성령이 내 가운데 임하면서요. 나도 모르는 말이 내 입술에 나오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가운데 속에서 내가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내 안에 지금 예수님이 거하시는구나. 예수님이 거하시는 것들이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예전에 볼 수 없었던 그 주님의 그 임재가 내 마음 가운데 10년 가운데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늘 내가 목사이면서 좋아했던 그 게임이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친구랑 어울리는 게 싫어지는 거예요.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고.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 예수님만 더 바라보고 싶은 거예요. 찬양 듣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말씀 듣는 시간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 안에 있는 죄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내 죄를 끊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보셨더라면 저를 불쌍히 여겼을 것입니다. 신앙에 양심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목회자가 갖고 있는 그 죄에 대해서 정말 성경에서 말한 대로 손이라도 잘라내서 내 죄가 해결되어진다면 손 자르고 싶을 정도였어요. 근데 그렇게 끊지 못할 죄들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들이 믿음으로 보아질 때,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 단지 이론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느껴질 때, 그 주님으로 인한 그 충만함이 내 안에 있는 죄들을 하나씩 밀어내는 거예요. 그 시간이 여러분 3년 걸렸어요. 그런데요, 정말 놀라운 것은 그때 10년 가운데 속에서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목사님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지옥 갈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감사하죠, 네 감사합니다, 아멘, 이 정도가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보여지고, 나의 죄를 위해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신 주님이 보여지고, 나를 위해서 피 한 방울 아낌없이 흘리신 주님이 보여지고, 부활하셔서 지금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신 그 성령님이 느껴지는 그 자리 가운데 속에서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보여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내 삶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더라고요. 그 죄사함의 권세 후에는요, 이 세상을 변화시킬 권세를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이 세상을 변화시킬 때 필요한 물질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사람들을 붙여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정확한 이유를 할 때에, 그리고 믿음 안에 온전히 설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무슨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이 믿음이 우리의 죄를 이기게 하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죄를 이기게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십자가의 계시가 여러분들 가운데 부어져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반응하게 될 때에, 그때 우리가 비로소 참된 거룩의 자리, 참된 구원의 자리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의 자리에서 건지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가 보여지면 보여질수록 여러분들 그 심령 깊숙이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세상의 죄들은 모두 예수님의 그 발등성이로 떨어뜨리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심령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사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먹고 마시게 될 것입니다. 그분을 향한 그 신실한 믿음이 여러분의 삶의 필요를 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화는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화를 이루어가는 사람은 그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들의 먹을 열매일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좀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문들어 우리 주번에 우리 시간 찬양을 하겠는데요. 우리 한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최고로 경건한 마음, 경건한 모습으로 이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중심을 들여 여러분들의 비참함을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에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찬양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들 영혼을 구원하심을, 여러분들 삶을 구원하심을,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눈을 감고 우리 믿음의 눈으로 찬양합시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어린 양, 생명 주기까지 주께 순종하신 겸손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 어린 양 생명 주기까지 주께 순종하신 겸손의 왕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 어린 양 생명 주기까지 주께 순종하신 겸손의 왕 예수 내 죄 위해 하늘 보좌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주 십자가 지신 나의 정결케 하신 구원의 이름 예수, 구원의 이름 예수 그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주님 앞에 아무런 희망이 없는 자임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사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아니라 예수님 여러분 안에 사시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은 내 안에 성령이 있는 자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는 그 성령님을 외롭게 한 것이에요. 성령님을 죄로 밀어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하나님, 오늘 내가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성령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내 스스로 내 안에 내가 가득 차 있는 내 죄들에 대해서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성령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내 심령을 바라보며 눈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비참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 가운데 연약함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니 오늘 이 시간에 안에 있는 주님을 떠날 그 죄에 대해서 오늘 회개하는 날마다 오늘 주님의 영으로 이들을 치유하시며 하나님의 영광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아버지 이들의 심령 가운데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마같이 우리 주님 이름 크게 부르짖고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는 단번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용서하시는 능력이 있고 이미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의 공로와 그 십자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기실 것이며, 여러분들을 그 성령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던 것처럼 그 성령 안에 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죄를 이기게 하시고 거룩히 하시고 충만케 하시어서 하나님이 창조한 아담과 하와의 모습대로 우리를 회복시킬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를 바라보며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는데,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의 죄를 용서하신 그 주님의 이름에 내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 보혈의 피를, 그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그 속죄 안을 믿는 자들에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저주를 끊어내주시고, 하나님 지옥의 저주를 끊어내주시고, 절망의 저주를 끊어내주시고, 모든 내 삶의 영역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생명을 살리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 담대히 선포하며, 우리 하나님 이 시간의 삶의 영역 가운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해주세요. 우리 시간이 기도의 경험을 가져 기도합시다. 주여,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오늘 회복되어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그 모든 묶임들, 내 상황과 내 조건 가운데 속해서, 내 육신 가운데 속해서 묶여있는 모든 묶임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권세로 명하노니 모든 것들이 묶임 가운데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병들어 있는 영과 육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회복될지어다. 이들의 삶의 모든 묶임들 오늘 이 시간 주님 아시오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권세를 믿는 그 믿음에 선포하는 자들마다 오늘 이 시간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하는데, 오늘 내 영 가운데 속에서 회복되어야 될 것들, 오늘 여러분의 눈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이미 이루어놓으신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끌어오시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기도하오니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내 심령 가운데 나타날지어다. 내 가정 가운데 나타날지어다. 이 교회 가운데 나타날지어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이름 다시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샤라바사바의 회복될지어다. 나사렛의 경건의 육신을 회복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죄책감 가운데 쓰면서 시마원을 벗어내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그 진리가 잘 들을지어다. 정의하신 예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규은이 우리 할머니, 우리 이상민 집사님의 시할머니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데, 무릎이 아파서 이제 병원에 이렇게 이동하는 가운데 갑작스럽게 폐혈증 합병증이 오셔가지고 경희대병원으로 후송됐다고 합니다. 우리 지금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기를 하나님 그 시할머니에게 구원함이 있기를 이 시간 기도해주면 좋겠습니다. 그 우상을 섬기는 그 가정 가운데 속에서 지금 그 자리에서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 자리에서 그분 스스로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기도가 그들의 입술 가운데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시간 기도하는데, 그 일을 하실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성령님 지금 그 심령 가운데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어머니라 생각하고 우리 할머니라 생각하고 우리가 구원해야 할 어린 양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부르짖읍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 이상민 집사님의 그 할머니의 구원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트형으로 아버지 모두 고열 가운데 그 폐혈증 가운데 고난당하는 아버지의 그 죄에 이 시간 아버지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성령님 찾아가 주세요. 성령님 찾아가 주세요. 지금 찾아가셔서 그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깨어있는 육신의 아버지의 구원을 하셔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만을 구원해주세요. 그 위대한 고백이 아버지의 삶 가운데 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이 있으시오. 깨어나게 하라. 깨어나서
위대한 그 십자가의 그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 가운데 모든 속죄를 이루신, 모든 저주를 끊어내신, 모든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그 복음을 믿지 못하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여 늘 의심과 죄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을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희망은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날마다 입술로 증거하게 하시고 그 증거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모든 그 믿음의 그 말들이 이들의 삶과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직장과 이들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속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성령의 이끄심으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하나님께 구원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들 안에 있는 그 주님을 떠난 그 세상의 것들은 오늘 그 진리의 빛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어두움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보여짐으로 말미암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여 빛 대신 주님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여 오늘 하나님이 창조의 원리대로 그 아담과 하와의 마음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으로 가득 찼던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공로의 피의 권세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득 차며 성령님으로 가득 차며 하나님으로 가득 차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